몇 년 전에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거기에서 한국판 베드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바로 구계교회의 김상태 집사님이 어부로서는 평생을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 있잖아요. 방어. 방어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방어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다른 어부들의 그물에는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그래요. 방어가 습성상 그러니까 이게 떼지어서 몰려다니거든요. 떼지어서. 그래서 김 집사님 그물에만 잡혔어요. 그때 잡힌 그 방어가 몇 마리가 잡혔냐면 2370마리가 잡혔는데요. 그 당시에도 방어 한 마리 값이 16만 9천 원이었다 그래요. 지금은 훨씬 많죠. 방어 한 마리 값이 몇십만 원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16만 9천 원이라. 그래서 하루에 그물 건져 올려서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4억 7천만 원을 벌었다 그래요. 그동안에 그 김 집사님은 그 동네 사람들이 고기가 안 잡힐 때는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고 뭐 구설하고 야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 집사님은 주일날이면 꼭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미혹되지 않고 주일 성수하면서 늘 기도했는데 그날까지 기도한 게 뭐냐면 그 교회가 건축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낡아서 막 비도 새고 그리고 그냥 낡아서 참 교회가 보기가 그리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고기 잡으면 성전 수리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날 역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4억 7천만 원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 집사님이 그 4억 7천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완전히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건축을 할 때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 영덕에서는 그 고래가 거물에 걸리는 경우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때 거물을 쳐놨는데 나가보니까 그 고래도 그냥 고래가 아니라 밍크 고래가 거기에 큰 고래가 잡혔는데 5m나 되는 밍크 고래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았는데 그때 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바로 그 집사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기적의 역사가 기독교 신문에 다 그냥 막 특종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 교회에서 전부 다 김상태 집사님 그래가지고 간증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을 다닐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가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문제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바로 30일 특별기도, 50일 특별기도 그러면 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놀랄 그런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뭐냐?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기록된 그런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신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역사, 기적입니다. 그것만 기적입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그냥 일약 국무총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다 저장해놨다가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는 이걸 내다가 그래서 팔아서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로에게 다 해서 바로 바로에게.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이 바로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애굽을 누가 통치했냐? 람세스 가문에서 통치를 했어요. 바로가 왕이 돼서. 그런데 그때의 애굽이 역사 이래로 초강대국이었고 가장 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요새 지금 우리가 그거 공부하잖아요. 그게 보면 놀라운 역사가 모세 80세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공부하잖아요. 지금 지난주에는 홍해 건너는 데까지 공부했잖아요. 홍해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이게 홍해 갈라니고 이거를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교사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학생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해는 말이야 그게 히브리 말로 갈대바다라는 뜻인데 바다가 아니고 그거는 갈대 밭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의 갈대밭에는 바닷물이 한 6인치 정도밖에는 바닷물이 있지를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건너가는 건 그 기적이 아니야. 그거는 갈대바다를 헤치고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조용한 거예요. 그러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떴어요. 선생님, 진짜 홍해 바다가 갈대밭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그러니까 발목 정도밖에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성경 말씀이 기적이네요. 그게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의아해서 뭐가 기적이란 말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글쎄 발목까지 안 오는 물에 어떻게 600명이나 되는 애국 군사들이 거기서 다 빠져 죽었습니까? 그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다가 판단을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 그 수많은 기적들을 전부 다 뭐라고 그들은 가르쳤냐면 이거는 기적이 아니야. 이건 전설이야, 전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 비합리적인 거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할 때는 제가 이런 기적의 역사를 갖다가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앞마당에 있는 개미 생각해요. 또 천국을 생각할 때도 개미 생각해요. 그래서 개미가 미국 있는 거 알겠어요? 개미가 미국 갈 수 있겠어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미국 없어요? 있잖아요. 우린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 차원에서 보면 미국 있는 거고, 미국 갈 수 있는 거고, 거기 미국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사는 거, 이건 인간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당연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개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진실이기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설보다 더한 얘기죠. 자, 보세요. 개미가 저기 갔다가, 그래 가다 막, 그게,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와. 그럴 때 내가 작대기를 딱 해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딱 개미굴 앞에다 갖다 주면, 개미 뭐라 그랬어요? 자기 동료 개미들한테, 야,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나한테. 그럴 거 아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기도에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절대 불가능한 기적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전부 다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홍해 가르는 거야 쉽죠? 요단강을 만드신 분이 요단강 가르면 얼마나 쉬워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개미가 쭉도록 쌓아놓은 그 개미성 그냥 한번 탁 치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세워놓은 여리고성 그 하나님이 탁 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인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일이냐? 그게 전설이냐? 그게 신비주의냐? 아니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있었던 일이고 반드시 되어질 일이고 반드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 복음서에 보세요. 다 기적으로 이어지잖아. 다 기적으로 이어지잖아. 그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못 믿을 게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나갈 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게 그분의 그 주석책에 보면 요거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주석을 해놨냐면 환상 속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꿈속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돼요 그게? 그런데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라 5만 명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300만 명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 애굽에 갔던 어린애 여자들 그 다음에 남자들 다 합치면 얼마든지 한 3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300만 정도가 거기가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서 모아온 것이 뭐예요? 바로 만나 아닙니까? 만나로다가 다 먹이셨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먹인 게 아니고 한 끼 두 끼 먹인 게 아니라 40년간을 먹였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그걸 믿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성경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내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일어난다 이거야. 기도하면 일어난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8장까지 쫙 보면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적 중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로 인간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2장에 있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느냐? 정말로 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 탈출해가지고 이거는요 정말로 인간이 생각하면 이 상상이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적 여러 기적이 있어요. 물론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오순절에 마가에다방에서 120명이 똑같이 그냥 막 성령의 불바가 된 기적도 있고 뭐 수많은 기적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12장의 기적은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구출을 받는 베드로 역시도 이게 생시냐? 아니야, 환상을 보는 것 같았더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잡혀가서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나면 그 공개 처형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찬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야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구출돼서 나와서 대문을 두들기는데 그 문 열어주러 대문을 두들겨서 나간 그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살았어도 있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못 열어주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래서 그 성도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막 베드로 살려달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막 부르짖고 찬야 기도하는 그들한테 막 여러분 조용해요. 베드로가 저 바깥에 지금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너 미쳤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유난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그러면서 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 미쳤잖아. 헛것을 본 안 그러면 천사를 받겠지.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옥한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우물쭈물하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급하니까 그냥 막 로데가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가니까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 열어 막 그러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계속 문을 두드리기를 쉬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와보고 진짜 베드로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 기도하고 예배 보고 그 밤중에 베드로가 또 붙들릴까 봐서 얼른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시켰다.
이것이 바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런 기적은 있어서, 왜? 구주를 받는 베드로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그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도 네 미쳤냐?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냐? 이렇게 안 믿는 그런 기적이 바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바로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성경에 있는 기적의 역사는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납니다. 그 한 가지 경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기적,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된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 속에 있는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그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이것도 예정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리고 성천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이 기적, 절대 불가능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계속 일어나는 기적이다. 그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다가도 여러분들 앞에 그냥 홍해같이 그런 막 환란이 막 딱 부딪히면 그럼 뭐 우리 갈 데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에 와요. 와서 아버지 금식해요. 그냥 밤잠 안 자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가 왜 역사 기적이 금방 일어나느냐? 이거는 부모가 자식이 해달라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소리쳐봐요.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의 청을 거절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구하라. 그럼 반드시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럼 반드시 찾을 것이다. 도달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이 세상에 죄를 지고 사는 악한 부모, 죄인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내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어디 돈을 빌리든지 대출을 내든지 뭘 하든지 자기가 그냥 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여기에 와서 찬양 기도하고 여기에 와서 가끔씩 기도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하느냐?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 외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기도하면 나요? 기도하면 낫죠. 근데 왜 감기 걸렸는데 기도하면 낫는데 왜 성도들이 약국에 가요? 성도들이 약으로 해결할 일은 하나님 앞에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약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 가지고는 뭐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자, 보세요. 안말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병원에 가죠. 병원에서 그냥 수술 못한다 그러고 닫아버렸어. 그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바로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막 그러면은요, 안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렸다는 그 정표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어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를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 응답하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 다음에 내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항상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어디에 말씀 훈련 받을 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왜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되냐?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아는 것은 바로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셔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인간적 사회에서 적용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즐거워하여 날마다 영어를 묵상하고 영어로 말하는도다, 이 말이고 똑같은 거예요. 왜? 미국 사람과 교제하고 미국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럼 미국 사람이 말하는 거를 내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영어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는 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미국 사람이 와서 내게 이런 축복을 하게 되면, 이게 축복이구나 알아듣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뭘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나에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것은 바로 들리는 건 요리 들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들으는 거다. 이게 알아야 돼. 이게 뭘로 들으냐? 말씀으로 들으는 거다.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줘도 모르는 거야. 왜? 영적 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내 자식에게 손목에 매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마에 붙여서 가르치고, 그리고 집안에 문설주에 붙여놓고 가르치고, 문짝에다 붙여놓고 가르쳐라.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인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6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해 보게 되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여러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이 예수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3,000명이 거기에서 막 회개의 영이 부어졌어요. 회개의 영이 부어졌어요. 우리가 회개도요, 내가 회개한다고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만,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떠나가느냐, 내 입술을 자백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백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씻음받는 거예요. 그렇게 씻음받은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3,000명이 구원되고, 뿐만 아니라 그 평생 끌어보지 못한, 걷지 못하는 미문 밖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 가서 손목을 잡고 탁 이렇게 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자기는 성전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근데 성전 안에는 유대법에 보면 바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장애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미문 앞에까지 들어가.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겠어요. 고침을 받자마자 그냥 뛰어들어가서 성경에 보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더라고요. 찬송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5,000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이 순간에 등록한 사람이 8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거죠. 그런데 서대반이 나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그냥 막 은혜를 받았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서대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교회를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잡아 끌어다가 막 고문하고 감옥에 쳐놓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로, 수리아로, 터키로,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부흥하니까, 그러니까 선교 온금을 내서, 그래서 어렵게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는데, 그랬는데 헤롯 왕이 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새로 바뀌면서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됐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탄압한 게 뭐냐면 교회의 핵심 사도. 그러니까 핵심 사도가 3명인데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이 3명은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 3명은 9명의 제자와 떨어져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3명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처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항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한테.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러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게 되면 자기 인기가 하늘을 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은 날이 언제냐면 바로 무교병을 먹는 날 저녁이다. 그러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에 저녁이 시작하는 저녁이 무교절이에요. 그날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6월절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지하 감옥에다 가두는데 바로 예수님도 부활해서 승천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다. 막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살아날까 봐서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는데 어떻게 가두어 놨냐면은 무장한 군인을 16명을 뽑아요. 성경에 딱 있어요. 16명을 뽑아가지고 4명씩 교대로 4교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그를 지키는데 바로 감옥 문이 2개예요. 그래서 겉에 문과 안에 지하 감옥의 문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도 철통같이 지키고 그 다음에 2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베드로를 갖다가 혹시라도 도망갈까 봐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해줬다 그럴까 봐서 그래서 베드로를 손과 발을 갖다가 쇠사슬로다가 묶는데 이렇게 묶은 게 아니고 베드로를 뒤로 묶었어요. 그래 뒤로 묶고 그래도 도망갈까 봐서 발목도 착고를 채워서 도망가지 못해 쇳덩어리를 따라가지고 묶어놓고 그래놓고 도망갈까 봐서 건장한 군인 둘이서 요새 범인 체포하면 탁 끼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쪽 팔을 탁 끼고 그리고 그 지하 감옥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서 그러니까 손목과 그 다음에 발에 2 사슬에 매여서 그런데도 베드로 뭐해 지금 누워 잔다 그랬잖아요. 누워 잔다. 참 베드로도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내일 아침에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 군인들 건장한 군인들 이렇게 해두고 그냥 양쪽에서 팔 끼고 딱 눈을 부라지고 있는데 잠이 오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알아서 아시겠지. 그러고 그냥 잠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도 옥을 지켰더라.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체가 빛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쳐요. 그래 탁 쳐서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는데 사슬이 손목에서 벗어졌더라. 전에 성경에는 발에 채운 착고에서 벌어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오너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환상 꿈을 꾸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맞는 이렇게 살아나오는 베드로도 이게 진짜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안 믿는 거요. 이게 꿈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천사를 움직여요. 천사를.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항상 주의 사자가 나와요. 주의 사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도 풀어지고, 그 다음에 캄캄한 밤중에 옥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그런데도 군인들은 그냥 잠들어. 그냥 누가 잠들게 했어? 바로 천사가 그냥 다 잠들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천사를 따라 나가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렸더라. 옥문이 저절로 열렸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세문으로 이르니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그때 천사가 떠나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대낮같이, 옥중이 대낮같이 밝은데, 그리고 또한 옥을 지키는 그 4인조 군인들이 전부 다 잠들어 있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팔을 끼고 자던 그 두 군인도 잠들어 있고, 그래서 천사들의 역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4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어떻게 처형이 됐어요? 제목이 하나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그런데 정작 살아나오니까 너 미쳤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의 기적은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합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가 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아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철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금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그냥 막 기도 제목을 줬는데도 막 기적을 막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가지고 야, 네가 구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줄 거야. 내가 이거 다 준비하고 있잖아. 기하기만 이랬는데도 잠만 자잖아요. 그래, 그 맨날 내가 대신망하면서 전화해보면 딱 그래. 하나님이 왜 어떻게 힘들어요, 목사님? 그요,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케 하여 참 너희가 구비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통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그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라. 모든 것은 말씀의 지혜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은사가 임하는데
그 은사의 첫 번째 은사가 뭐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 이 첫 번째 은사예요. 왜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첫 번째 은사야?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야, 언어. 이것이 해결이 돼야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미국 사람하고 얘기가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의 지혜가 와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말씀은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은 능력이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1장에 2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도저히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역사, 기도하는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역사, 이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일어나는 절대 불가능한 역사,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다. 우리는 내게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없었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살아오면서 지나온 삶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살아왔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준 기적이야, 기적. 그게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난 삶을 한번 이렇게 책장을 넘겨가면서 봐봐. 나는 수도 없이 많아.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평생을 얘기해도 다 못해. 그 모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냐?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금식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새벽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문제 있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어? 하나님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주시고, 하나님 찾는 대로 주시고, 두드리는 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두드려. 금식하면 두드려. 금식하면 두드려. 찬양하면서 두드려. 그러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래서 김상태 집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이 그저 한 10명만 일어나 봐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 세계로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역사 있는 그런 은혜의 삶. 우리가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